나의 바위 나의 구원이신 하느님, 내 머리의 생각과 내 입술의 말들이 주님 마음에 들게 하소서. 아멘. 어떤 분들은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방금 한 그 말을 궁금해 하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통상적인 말이 아니어서 이상하다고 불편해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대체로 설교의 시작과 끝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이다 하는 말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언제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이다 하며 설교를 시작했는지 그 기원이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그리스도교 신앙이 삼위일체 하느님의 구원 사건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그 생각을 되새기려고 그렇게 했으리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설교나 강론이 성서 해석이나 교리에 관한 설명으로 이어질 때 삼위일체 신앙의 입장에서 풀이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을 겁니다. 특별히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는 이단과 논쟁하는 상황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성공의 설교 전통에서 보면 굳이 똑같은 말로 설교를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날의 중요한 성서 구절 하나를 인용하거나 대체로 시편의 아름다운 찬양 그 소절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나의 바위, 나의 구원이신 하느님, 내 머리의 생각과 내 입술의 말들이 주님 마음에 들게 하소서. 이 말씀은 시편 19편 14절에서 따온 기도와 찬양의 한 부분입니다. 성공의 전통에서 설교를 시작할 때 아직까지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설교를 시작하든 저처럼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든 공통적으로 아주 분명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인은 말을 시작할 때나 행동할 때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두지 않고 자신의 말을 하지 않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기준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주님 마음에 들게 하는 그 행동을 펼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구원이 하느님에게 있다고 믿는 우리 신앙인은 우리 생각과 말을 하느님의 시선에 맞추어서 그렇게 비추어서 살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의 기준 그리고 다른 사람과 맺는 어떤 외교적인 인간관계를 우선으로 두지 않고 맨 먼저 하느님의 뜻에 자신을 조율할 때 신앙인의 삶을 바로 이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기초를 오늘 복음에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만나는 세례자 요한은 자기 자신을 보라고 하지 않고 자기 밖에 있는 다른 분을 보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그 선언에 담긴 뜻입니다. 세상의 죄악을 보면서 무섭게 호통쳤던 세례자 요한은 나름대로 인기가 많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성서 이곳저곳을 보면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아주 상당히 많았다는 사실들이 곧 드러납니다. 이 정도면 종교 하나를 세우거나 아니면 교단 하나 정도는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사람들이 부풀려서 자기 자신에게 거는 기대를 거절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예언자도 아니요, 나는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요. 자신의 지위와 명성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일랜드 더블린 트리니티 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이안 로버슨 박사는 그의 연구 승자의 뇌라는 책에서 이런 현상을 아주 잘 분석했습니다. 지위와 명성 그리고 인기를 얻은 사람은 처음에는 다른 사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감사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나 점차 그 인기가 주는 쾌감으로 뇌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그것이 활발해지면서 더 큰 쾌감을 얻게 됩니다.
그 호르몬 순환이 반복되면서 점차 자기 자신이 스스로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쾌감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입니다. 문제는 그 승리의 도파민에 중독될 때입니다. 인기와 명예 그리고 권력의 중독으로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살펴보지 않을 때 그 신앙의 상태는 매우 위태로워집니다. 호르몬이 만든 허상을 현실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착각과 전혀 다른 지점에 있습니다. 중독되지 않고 착각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언제나 세례자 요한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라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라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모든 길이 자신을 통하지 않고 오히려 낯설고 새로운 사람에게서 펼쳐지고 있다고 선포합니다. 자신이 고생해서 땀 흘리고 그렇게 만들어낸 성과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준비이니 새로운 사람을 위해서 언제든지 자리를 내어주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자신이 아닌 새로운 예수님의 정체를 선포하는 이 세례자 요한의 외침은 타인에게 겸손하고 그리고 자신에게는 매우 단호합니다. 이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그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어느 종교에서도 어린 양과 같은 나약한 동물을 구원의 상징으로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아주 힘센 황소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어린 양은 힘없이 목숨을 잃고 그저 그에게서 뿌려진 피를 보고 천사의 심판을 피했다는 그런 정도의 표시로 쓰이고 맙니다. 목적을 위해서 한 번 쓰고 버리면 그만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신앙은, 아니 이 세례자 요한은 이 연약함에서 더 큰 힘을 보았습니다. 하느님은 잔인한 살상의 재물을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힘없이 잡혀오고 끌려다니고 억센 권력에 힘없이 부서지는 그 연약함을 깊이 응시하셨습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만들었던 우리의 삶의 처지가 실은 그렇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현실과 그 처지에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구원을 펼쳐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 신앙인이 간직하여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누리고 보여주어야 할 행동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역사 속에 억압과 질곡으로 생긴 그 죄의 현실을 우리가 만든 힘과 그 성취로 이겨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더 크신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며 하느님의 방식에 우리를 맡겨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느님의 방식은 우리 개인의 인간적인 기대와 언제나 다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역사와 사회 안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 안에서 가장 부질없다고 치부하는 사람들 속에서 당신의 구원을 펼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입니다. 내 뜻을 관찰하겠다고 생각하다가 하느님의 길을 막는 일이 도처에 질비합니다. 이 어리석음을 이겨내는 일이 신앙의 결단입니다. 그러니 신앙인은 스스로 하느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하느님의 구원 사건에 자신을 내어 바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인은 예수님의 삶에 자기 삶을 포기해서 함께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신앙인은 두려운 심판의 위협 때문이 아니라 사랑의 언어와 평화의 몸집으로 우리 안에 머무시는 그 성령과 그 목소리와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는 딸이여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 목소리에 이끌려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또 다른 언행이 돋보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태중에서부터 알아보았던 사촌이었지만 자신도 이분이
누구신지 몰랐다고 고백합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신앙은 혈연과 지연 같은 인맥으로만 엮을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진실하고 투명한 삶에서 받은 도전을 인정하고 서로 배우고 자신을 고쳐나가는 바로 그런 과정에서만 바른 신앙이 솟아나고 진일보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그는 자기 제자들에게 새로운 스승을 소개합니다. 새 스승을 따라 새 길을 걷겠다고 자신을 떠나는 그 제자들을 아주 기쁘게 내보내면서 축복하면서 떠나보냅니다. 과연 요한은 신앙의 역사에 우뚝 선 큰 인물입니다. 옛 세대가 새 세대를 격려하며 밀어주는 넉넉한 행동에서 하나님의 새 역사가 펼쳐진다는 그 진리를 먼저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바라보면서 성령 사건은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 머무시는 하느님을 감지하는 일이라고 바로 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한 번 받는 물의 세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라고 외쳤다면, 이제 더 나아가서 자신이 예수님께 베푼 세례 안에서 하느님의 새로운 위로와 격려 그리고 그 희망을 목격하고 자신의 자리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내어주었습니다. 신앙인의 삶에도 여전히 아픔과 기쁨, 슬픔과 즐거움, 그리고 실패와 성공이 반복됩니다. 신앙인이라고 해서 이 모든 것을 일소하고 축복만 받는다는 것은 이단의 가르침이요 사교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밝은 대로를 걷든 그늘진 험로를 헤매든 하느님께서 우리에 내려오시고 우리와 머무시고 베푸시며 함께 걷는다는 신앙이 성령의 신앙, 우리 그리스도교의 신앙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내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먹을 것을 바란다고도 했고 정치적인 혁명을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적대자들은 아주 잔인하게도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는 그 속셈을 비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저마다의 이유를 들어서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이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오늘도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고 이 아침의 찬 공기를 뚫고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까? 제자들의 대답을 함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묻고 계신 데가 어딘지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동락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 삶을 함께 걷고 견디고 서로 기대며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종종 다투더라도, 종종 논쟁을 펼치더라도 전혀 배신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도전받으며 함께 걷겠다는 겁니다. 자신의 영역 확보를 위해서 싸우지 않고 함께 협력하여서 공동의 선을 이루겠다는 그런 다짐입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따르는 우리에게 이사야 예언자는 하느님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어느 처지에 있든 함께 하시는 하느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당신의 영광을 우리의 얼굴 속에 심어 이 세상에서 빛나게 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귀하게 보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라는 요한의 선포는 예수님의 삶과 우리의 삶에 겹쳐져서 이제 새롭게 펼쳐져야 합니다. 낯설고 연약한 이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느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성당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사명입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다시 선포합니다. 너에게서 나의 영광이 빛나리라.
나는 너를 만국의 빛으로 세운다. 너는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이르게 하여라. 이것이 예수님을 알고 모시는 우리 신앙인의 정체요 선교 사명입니다. 우리가 어느 길을 걷든, 어떤 절망과 좌절 속을 헤매든, 어떤 기쁨과 성취로 즐거워하든, 하느님의 어린 양이 우리 신앙의 삶과 신앙의 선교 행진에 함께 하신다는 그런 초대입니다. 이 길에 초대받았으니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복됩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과 함께 걸으니 우리는 지금 정령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였나이다. 아멘.